예수님은 그 서기관들 또 제사장들의 그 고소에 따라서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그들은 이른 아침 예수를 끌고 빌라도의 관저로 갑니다. 당시 중동 땅은 매우 더운 나라였기 때문에 모든 일과가 이른 아침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예수께서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았지만 당시 힘이 없던 제사장들은 슬쩍 모든 것을 빌라도에게 떠넘기고 맙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의 오늘 본문에서 아주 독특한 태도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떠넘기기 위해서 가는데 빌라도의 집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치외법권 같은 것이죠. 총독의 집이기 때문에 그곳은 그들이 들어가지 않고 그것을 이방의 땅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유대 법률에 따르면 이방인들과는 접촉하면 자기들이 불결해진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때는 유월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즉 그들의 출애굽을 기념하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섞기 싫다는 것이죠. 참 이중적인 태도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넘기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들의 손에 피는 안 묻히려고 하고 빌라도에게 넘기면서, 그리고 그들의 권력을, 빌라도의 권력을 인정하면서, 그러나 오히려 빌라도를 죄인으로, 이방인으로 취급하는 그런 모순을 보이게 됩니다. 여기 죄인 데리고 왔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신도 죄인이지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도 더러운 사람이죠. 죄인들끼리 한번 잘 놀아보시오 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중적인 태도입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광고하시면서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김용택 시인의 죄라는 시를 보면 들잔이 무겁고 노찬이 깨지겠고 무겁고 깨질 것 같은 그 독을 들고 아둥바둥 세상을 살았으니 산죄 크다. 내 독 깨뜨리지 않으려고 세상에 무릎질러 착한 사람들 발등 젖은 죄 더 크다. 잘못했습니다. 저는 이 식구에서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짓는 죄가 내 독 깨뜨리지 않으려고 세상에 무릎질러 착한 사람들 발등 적신 죄가 아닐까. 오늘 유대인들의 그 삶의 태도를 보면 이런 겁니다. 그들은 예수를 어쨌든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들을 떠넘기면서 자기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들은 오히려 정말 큰 죄를 저지르면서 유대교의 율법에 따라 내가 이방인하고 빌라도라는 이방인하고 살을 섞으면 안 되지.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깨끗하게 되고 그 죄를 빌라도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 우리는 성경의 아주 독특한 사건으로 이 사건을 기억하지만 동시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에서 우리는 엄청나게 이런 비슷한 죄를 많이 짓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군가에게 어떤 잘못을 떠넘기면서, 그리고 누군가에게 죄를 짓기를 바라면서, 누군가가 나 대신 실족하기를 바라면서, 누군가가 나 대신 시험에 들기를 바라면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떠넘기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유대인의 태도가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빌라도는 이른 아침 관저 밖에서 소리치는 유대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관저 밖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봅니다. 그러나 빌라도 역시 바보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이 총독, 벌써 이때가 총독 시작한 지 한 5년 이상 지난 되기 때문에요, 유대교의 율법에 대해서 많이 대충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저 사람들이 나에게 죄를 떠넘기구나, 그러면서 나를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을 하면서도 전혀 내 권위나 존경심은 가지고 있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당신들 문제인데 내가 왜 끼어드느냐, 나도 당신들의 문제에 끼어들지 않겠다, 당신들이 고소했으면 당신들이 해결해라. 유대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들에겐 그런 권력이 없습니다. 실제로 맞습니다. 당시 총독 치하였기 때문에 모든 사법권은 다 총독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넘겨야 되는데 우리에겐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귀찮은 듯이 그냥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이제부터 빌라도가 참 안타까운 신앙의 여정, 그는 신앙인은 아니었지만요, 안타까운 삶을 살아왔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빌라도는 처음에는 관저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간 뒤에 다시 예수님을 불러드립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빌라도가 보여줬던 모든 행동들이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와 비슷하지 않은가, 빌라도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지 않은가, 함께 생각을 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빌라도가 보여준 태도는 무엇입니까? 밖에서 사람들이 떠드니까 일단 관저 밖으로 나갑니다. 그것은 오늘 진리를 향한 호기심을 가진 현대인을 상징합니다.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우리는 뭔가 내가 살고 있는 이 공간 안에서 새로운 진리의 세계에서 누구나 다 호기심이 있습니다. 새롭게 다가오는 미래에 대해서 호기심이 있습니다.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씩 마음을 엽니다. 빌라도는 그처럼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앞에 그가
진리라고 생각했던, 진리를 선포한다고 생각했던 예수가 딱 서 있습니다. 호기심이 있습니다. 빌라도는 이미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전설에 따르면 빌라도의 아내도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진리의 문제 앞에서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잘 해결을 했으면 좋겠는데 나한테 갖고 왔다. 그는 사법권을 행사해야 되는 총독이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엮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리가 무엇냐라고 물으면 대충은 대답할 수 있습니다. 참된 선이 무엇냐라고 물으면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반드시 참된 선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가벼운 도덕적 판단에서부터 어느 쪽을 해야지 옳은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에 가까운지는 대충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어떻게 하죠? 거기에 엮이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왜? 귀찮아질까 봐. 이것이 하는 일이 선한 일인지 아는데, 이것이 진리인지 아는데 그것에 엮이는 순간 나는 귀찮아지는 것이죠. 아유, 이거 뭐 잘못했다가 괜히 내가 뭐 이거 나랑 직접 관계되는 일도 아닌데 라고 하게 되는 그런 생각이 오늘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 칸트는 실천이성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실천이상이란 뭐냐면 사람들이 무엇이 어떤 것을 실천했을 때 그것이 옳은가를 아는 이성은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뭐 책은 이만큼 두껍게 쓰지 않았습니까? 칸트의 그 실천이성 비판문 책은 이만큼 두껍지만 내용은 간단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어떤 실천을 하는 것이 옳은지 아는 기본적인 이성은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선한 존재이고, 그러나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 거를 알 수 있으려면 아마도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을 것이다. 근데 유실론자는 아닌데요. 칸트의 철학을 가르쳐서 요청적 유실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있어야 된다. 왜? 사람이 이성 속에 뭐가 옳고 그른지는 다 대충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근거가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칸트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일상에서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는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순간 우리는 엮이기 싫어하는 겁니다. 거기에 그냥 얽혀버리면, 내가 진리를 향해 살다 보면 뭔가 나에게 항상 도덕적 책무가 더 지워질 것 같고, 나에게 뭔가 힘든 의무감이 더 생길 것 같고, 내가 살짝 한번 외면해지면, 살짝 한번 비겁해지면 세상이 굉장히 편해지는데 내가 왜 진리를 따라 사는가? 라는 고민을 우리들은 하고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요, 그 살짝만 비겁해지면요 세상이 굉장히 편해지지 않습니까? 세상 걸어가다가 불의한 일을 보고도 내가 거기서 뛰어들어야 되느냐, 미국은 총들도 다 갖고 다니는데 여기서 잘못 뛰어들었다가 내 신상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눈 한번 질끈 감고 지나가는 것, 우리를 참 편하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빌라도의 태도는 바로 그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호기심은 있습니다. 그래서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엮이기 싫어합니다. 신앙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신앙입니다. 신앙이 정말 우리의 신앙이 진정한 진리를 찾아가려면 우리의 신앙은 결코 호기심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호기심에 그쳐버립니다. 아, 요건가? 저건가? 그리고 그 호기심이 조금 진리에 대한 정답을 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내가 여기 너무 깊게 매이면 안 될 것 같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죠. 교회 생활이 참 재밌습니다. 즐겁습니다. 봉사한다는 게 누군가에게 다 뿌듯한 마음을 주는 거 다 인정하지만 한 발 더 담그긴 싫어합니다. 그저 제3자의 입장에서 관찰하기만 좋아합니다. 그러면 진리를 향한 우리의 발걸음은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신앙은 물론 호기심에서 시작하지만 그 호기심이 나를 엮어서 나를 귀찮게 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점점 진리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빌라도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그래서 이제 엮이기 싫은 겁니다. 진리를, 호기심은 있지만, 저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뭘까? 호기심은 있지만 엮이기 싫어서, 너희들 문제지 않냐? 유대인 문제지 않냐? 그리고 돌아갑니다. 자기 관저 안으로 들어갑니다. 신학적 주석책들은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빌라도가 유턴을 했다고 쓰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진리까지 갔다가 귀찮아, 그리고 유턴을 해서 자기 관저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현대인의 모습 아닙니까? 진리 근처까지 갔다가 그냥 얽매이는 게 싫어서 집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들어갔는데 궁금한 겁니다.
사람이 도대체 뭘까? 나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저렇게 관심의 대상이 되는가? 그래서 아무래도 흥미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보통 사람은 아니란 걸 느낍니다. 그래서 관저 안으로 불러드립니다. 여기서 유명한, 그야말로 예수님과 빌라도의 유명한 토론이 시작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은 플라톤과 소크라테스의 토론보다도 더 값진 토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두 사람이 아주 긴장감 넘치는 토론을 시작합니다. 토론의 첫 번째 토론은 뭡니까?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이 유대인들의 왕이요? 예수님께서 되묻습니다. 그건 당신 생각이냐? 아니면 옆에서 듣고 나한테 물어보는 거냐? 무슨 말일까요? 당신이 내가 왕인지 아니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으면 그 진리 자체에 진리 자체에 대해서 궁금증을 물어봐야지 왕이건 아니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네 생각에서 나온 거냐 아닌 거냐. 지금 빌라도의 생각엔 뭐 어떤 생각이 들어있냐면요, 자기는 총독이거든요. 비록 자기가 식민지로 와 있는 나라의 총독이지만 그 나라의 왕이라는 건 아무런 파워가 없는 왕이지만 그래도 왕이라고 하니까 지금 이 사람은 호칭의 문제에 먼저 신경을 쓴 겁니다. 나는 총독인데 저는 왕이고 당신이 유대인의 왕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서 또 빌라도가 진리에 대한 잘못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어떤 것이 진리라고 할 때 그 진리 자체 의문을 가지고 진리 자체를 알고 싶어 하기보다는 그가 가진 모든 외적 조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당신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을 다 간파하신 것이죠. 넌 지금 진리의 문제를 접근해라. 네가 갖고 있는 의문점을 먼저 해결을 해야지 내가 유대인의 왕이건 아니건 중요한 게 아닌데 너는 왜 그걸 물어보느냐? 그것도 네 생각이냐? 아니면 남들이 하니까 하는 얘기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리의 문제에 어떻게 접근을 합니까? 우리는 진리 그 자체를 알고 싶은 갈망보다는 내가 진리라고 알고 있는 것을 어떤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지, 그것을 인해서 나에게 어떤 유익이 주어지는지, 어떤 이익이 주어지는지, 어떤 권력이 주어지는지, 왕의 권력이 주어지는지, 총독의 권력이 주어지는지 외적인 조건만 다 가지고 얘기합니다.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의 어느 대학에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한 명은 진짜 실력 있는 교수고요. 한 명은 학위도 없는, 그러니까 일부러 이제 학교 측에서, 실험 측에서 일부러 내세운 가짜 교수입니다. 신입생들, 그러니까 교수들의 그 상황을 모르는 신입생들에게 강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진짜 교수는 굉장히 이 실력도 있는 진짜 교수는 외모도 초라합니다. 그리고 이 학교 심리 연구 측에서 내세운 가짜 교수는 아주 그냥 키도 크고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게 했습니다. 한 사람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강의를 했고 한 사람은 그저 연구소 측에 써준 그것을 앵무새처럼 읽기만 했습니다. 나중에 강의 평가를 했습니다. 누구의 강의가 더 좋았고 누가 더 실력 있는 교수 같냐 했는데 거의 70% 이상이 외모가 잘생기고 외모가 훌륭한 가짜 교수의 강의가 좋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죠. 우리는 진리 자체의 문제를 보다는 그가 어떤 사람이고 그가 어떤 권력을 행사하고 있고 그가 진리처럼 보이는데 그의 편에 붙었을 때 나에게 어떤 이득이 있고, 우리가 진리에 대한 접근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요즘 제가 자꾸 탈모 현상이 심해져가지고 일부 교인들이 가발을 쓰라는 충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참 조금 잘생겨지면 진리에 대한 전달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뢰를 가지지 않을까. 이게 워낙 외모 지상주의 세대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집사람은 쓰지 말라 그러는데 내가 좋으면 됐지 뭐 그러는데, 그래도 목사인데 여러분들 앞에 서는데 한번 내년쯤에 여론조사를 한번 해서 제가 가발을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한번 여러분들 쓸까요 말까요? 써보고 올까요? 제가 왜 이건 뭐 웃자고 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심각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요즘 워낙 이 사람들이 정말 어떤 진리의 문제에 접근하기보다는 어떤 그런 외적인 태도, 외적인 것을 우리가 그것의 외모 또는 그의 권력, 그의 조건을 따지는 이 세상 속에서
좀 도움이 된다면 나도 해볼까라고 하는 그런 시험이 가끔씩 들곤 하는 것이죠. 오늘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진리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가에 먼저 관심을 가집니다. 그가 권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에게 어떤 사람들을 소속되어 있는가, 이것이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빌라도의 질문을 간파를 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내가 내 백성들 동원해가지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잡혀오게 만들었겠느냐, 내가 혁명을 일으켜서도 저항하지 않았겠느냐. 이 빌라도의 질문을 아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신 거죠. 당신 유대인들의 왕이냐? 그럼 당신의 세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데, 당신은 얼마나 센 사람인데, 이것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라면 그렇지, 그렇게 했을 텐데 그렇지 않다.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빌라도가 또 헷갈립니다. 왕이 아니라고 해놓고 또 내 나라라는 표현을 쓰니까, 그럼 당신 왕이요? 또 물어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네 입으로 지금 나를 왕이라고 했네. 당신 입으로 나를 왕이라고 했네. 그래, 나 왕이다.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조금씩 감동을 받기 시작합니다. 맨 처음엔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어봤습니다. 로마식 개념입니다. 로마가 어느 나라를 얼만큼 다스리고 지배하고 세상의 영토의 개념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점점 대화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대화에 빠져듭니다. 진리에 대한 호기심이 좀 생깁니다. 그러면서 빌라도는 두 번째 질문에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왕이요, 유대인들의 왕이요 해서 유대인들을 빼지 않습니까? 당신이 정말 왕입니까? 그 주님이 그때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할 때는 아니라고 말해놓고 왕이냐고 물어봤을 땐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하늘에 속한 나라이고 진리를 찾는 자에게 주어지는 나라인 것이지, 그 나라는 너처럼 왕이라는 그 타이틀이 주는 어떤 외적인 조건, 어떤 세력, 권력, 환경, 상황, 그것을 묻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 조금씩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빌라도의 이 태도는 바로 이러한 태도입니다.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 주는 상징은 뭐냐면, 우리는 맨 처음에 진리의 첫 번째 빌라도가 문 밖으로 나갔던 것처럼 진리에 대한 호기심은 있지만 엮이기 싫어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진리에 대한 관심은 계속, 호기심은 남아있으니까 빌라도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자꾸 겉도는 것처럼, 질문이 겉도는 것처럼 진리 주변만 맴돌게 되는 겁니다. 진리 주변만 맴돌게 되면서 자꾸 진리 그 자체를 주는 그 고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바로 진리로 인해서 내가 얻게 될 이득에 대해서만 먼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후서 말씀에서 이런 걸 보게 됩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일을 합니다.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전부 진리가 주는 권력과는, 이득과는 관계가 먼 것입니다. 진정한 진리는, 진정한 우리가 진리를 찾는다면 겉을 맴도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들어가면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을 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수치를 당할 수도 있고 비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의 문제에 거하기 때문에 수치를 당해도 그걸 칭찬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우리가 고통을 당해도 그것을 영광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진리의 문제에 겉돌게 되면 조금만 힘들어도 우리는 주저앉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겁니다. 진리 주변만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정말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은, 진리를 향한 우리의 간구는, 우리의 추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가 열심히 배우고자 하는 그 결단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 주변만 맴돌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할 때 이것이 나에게 줄 수 있는 이득만을 생각하고, 이것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권력만을 생각하고, 이것이 나에게 줄 수 있는 수많은, 많이 늘어나는 것, 환경의 변화, 조건의 변화만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건 진리 자체가 아닙니다. 빌라도는 진리 주변만 맴돌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이처럼 진리 주변만 맴도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빌라도는 그래도 조금씩 이제 회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질문을 합니다. 예수, 당신이 그럼 진리 얘기하는데 진리가 뭐예요? 그리고 참으로 허무하게 이 명토론은 여기서 끝나버립니다.
빌라도의 이 세 번째, 호기심 가졌다가 겉만 맴돌다가 이제 막 본질로 들어가서 진리가 무엇이여라고 하는 진리에 들어가려는 순간 자기가 물어봐 놓고 모든 상황을 종료시켜버립니다. 다시 사람들에게 나가서 난 이 사람에게 아무런 죄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빌라도의 이 세 번째 태도는 하나님의 대답을 들으려 하지 않는 현대인을 상징합니다. 오늘 누구나 우리는 진리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말씀하시고자 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려고 합니다. 근데 주님은 말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이 우리의 삶을 피곤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메섹을 가던 사울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면서 섬광이 부비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지만, 그러나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회상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섬광이 비치니까 같이 가던 많은 사람들이 그 섬광은 봤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나 혼자 들었다. 하나님 대답을 하시는 건데, 말씀을 하시는 건데 주변의 사람들은 듣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신앙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가를 말씀해 주기를 원합니다. 어떤 것이 구원의 길인가를 말씀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들음으로 인해서 나의 삶이 피곤해질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들음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이 힘들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진리의 겉만 맴도는 신앙일 뿐, 진리에 대해서 호기심만 가지는 신앙일 뿐, 우리의 신앙은 진리 그 자체에는 끝까지 접근하지 못하는 겉만 번들어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가 진리를 향한 추구를 다 마음속 깊이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진리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게 하는 것인지 그 진리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 자신이 진리란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진리를 믿는 특권을 주어진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호기심에만 만족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에게 이 진리가 나에게 줄 이득만 생각하면서 주변만 맴돌겠습니까? 언제까지 진리에 대해서 물어봐 놓고 실제로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실 때 듣고, 때는 것이 나를 힘들게 하여도 함께 걸어가고자 하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막강한 권력을 지녔지만 군중의 요구 앞에 무력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군중들이 요구하자 거짓 앞에 진리를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빌라도의 모습은 오늘 진리 앞에서 머뭇거리고 겉만 맴도는 오늘 우리의 자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빌라도는 영원한 것에 목마름을 느끼고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어봤지만 스스로 대답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진리의 대답을 들었을 때 그에게 다가올 두려움을 이길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빌라도처럼 진리 앞에서 머뭇거려서 안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참 진리가 무엇인지, 참 정의가 무엇인지, 참 바른 실천이 무엇인지, 참 섬김이 무엇인지, 참 봉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모두 진리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진리와 함께 과감하게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신앙의 사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음악에 맞춰서 결단의 기도 갖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저희들 진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신 사건을 기억합니다. 주님, 당신 자신이 진리이시고 당신의 삶을 따르는 것이 진리의 삶을 사는 것인데 우리는 관심은 있으면서 헌신하지 못하고 늘 주변만 맴돕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진리로 다가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도가 없어져서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우리 286장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286장입니다.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손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주 앞에 예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될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세상의 은총뿐 아니라 정말 진리를 찾아가는 귀한 신앙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